한빈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잔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잔치가 바로 구원이며 그것이 또한 메시아가 오는 날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독수의 잔치를 보면 아주 풍성합니다. 살찌고 기름진 음식이 나오며 잘 익은 술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상을 차려 놓으시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잔치상에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백성들의 수치를 치워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다시 말해 그 잔치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세상을 살았던 것에 대한 하느님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께서 차려주시는 하늘나라의 잔치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며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행복일 것입니다. 만일 그 날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허무이고 우리 신앙은 쓸모없는 허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보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잔치를 거절합니다. 참으로 오묘합니다. 오라고 해도 오지 않고 먹으라 해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바뀌게 되고 또 구원의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초대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특히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하느님을 믿는 아주 충실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백성이었습니다. 독서에 나왔던 그 풍성한 잔치에 참석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임금이 그들을 초대하자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서 심부름꾼들을 때리고 죽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을 넘어서 아주 넓게 퍼져나가고 열리게 됩니다. 이제 하느님의 초대에서 제외되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신분의 차이도 없습니다. 창녀나 도둑이나 강도도 가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죄인에게도 구원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십자가 옆에 강도는 죽기 전에 구원을 청했다가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간음했던 여인이나 나병 환자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매달려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오히려 구원의 길에서 멀리 있게 됩니다. 그들은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이 말하는 예복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회개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보다 더 훌륭한 예복은 없을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이나 선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개와 믿음은 늘 나란히 함께 가는 동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함께할 때 회개는 하느님을 향한 가장 안전한 통로가 됩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과 참회이기에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느님과 떨어져 살던 삶이 방향을 전환해서 하느님의 뜻을 거부한 모든 행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자리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영혼은 주님과 친밀해지고 인격적이고 자녀적인 관계를 맺어 하느님께 대한 충실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모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초대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복을 단정하게 입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잔치에 참석은 하고 있지만 잔치 음식을 진정 하느님의 몸으로 믿고 감사드리고 있는지
반성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느님은 우리를 풍성한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참으로 은총의 자리이고 참으로 축복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애복을 입고 선행의 사랑을 나누면서 이 잔치에 참석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